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를 이야기할 때 참 아픔과 상처가 많고 또 메마른 시대, 힘든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대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 걸 볼 때에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살을 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요즘 살 빼는 축복 기도를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자기 살도 해결 못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예전에는 80이면 장수한다 했는데 언젠가 100세 시대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120세를 이야기합니다. 또 교육과 또 사회적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이 아주 편리해졌고 또 많은 제약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삶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 번씩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참 너희 좋은 시절에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요즘 참 쉽게 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메마르고 힘들까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이 결핍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토록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우리 영혼은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온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미세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큰 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은 흘러서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생명이 깃들고 또 나무와 과실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과 메마른 영적 상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체험받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는데요, 이 거대한 강도, 그 강이 시작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환상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37장 마른 뼈 환상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환상이 가장 유명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환상은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회복은 땅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며 성전에서 시작된 그 역사가 온 땅에 미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성전 앞면 동편으로 흐르다가 남편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돌아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곳에서 다시 성전문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위대한 역사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습니까? 물의 근원은 성전입니다. 항상 근원, 출처가 참 중요한데요, 그 근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더라도 근원을 알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과 치유의 그 역사의 시작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과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며 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온갖 좋은 은사, 선물, 그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체험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으려 하니까 체험을 받을 수 없고 채워도 또 헛된 것이니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초막절 설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데 이 근원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물질이 풍요해지고 삶이 편리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니까 힘겹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으로 채워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해결은,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으로 체험을 받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영적인 에너지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생수의 양은 풍부하다, 풍성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자는 이 에스겔에게 이 줄을 잡으라 하고 그가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합니다. 이 천척은 한 520m 정도 되는데요. 이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오라 하는데 물이 발목 정도 찼습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오라니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오라니까 허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오라 하니까 이제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장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특징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성전 문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스며 나오는 물이 도랑이 되고 도랑이 개천이 되고 그 개천이 큰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스며 나오는 물을 보면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강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요, 아주 적당히 알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아주 근근히 살아갈 정도만, 또 적당히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 위기만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 정도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넘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에베소서 1장 22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읽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영적 세계의 맛을 보면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몇 구절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주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몇백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 땅에 쌓이도록 주시고요, 또 물을 주실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그 200~300만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고 가죽 부대에 가득 채우고도 남는 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근근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번 고비만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 강이 흘러 넘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는데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합니다. 세상 천지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락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그 역사는 세상에 떠들썩하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미미하게 시작할지라도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거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게 되고, 또 작은 누룩이 빵 반죽에 다 퍼져서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사,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오늘날 미국 땅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들을 일으키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전파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도 그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셔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폭발적인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거대하게 이루십니다. 한국에서 이번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이루자 해서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에 이르기까지 200만 명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야기하려고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선교사님들이 이런 한국 교회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네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처음 네팔 선교를 시작할 때 오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네팔의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국의 반대로 이어오던 의료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 줄 모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사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눈으로 보고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역사, 거대한 물질기를 일으킬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생수는 생명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큰 강을 이루는 생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수의 강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광야를 적시고 아라바를 흘러서 바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아라바는 이 사해 남쪽에 있는 광야이고요.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해 바다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닿자 물고기와 생물이 무수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강과 대사라는 곳에 물고기가 많아져서 어부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그물을 내렸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물고기가 얼마 없는데 어부가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때로 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산업이 일어나고 생명이 없어서 떠났던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말할 때 그 지역 경제가 죽었어, 그리고 상권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황폐한 땅이 다시 활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됩니다. 몰락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부흥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10절에 이야기하는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던 광야입니다. 에네글라임은 사해의 서북쪽 쿰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니 그물을 치고 고기가 또 종류에 따라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고 왠지 그곳에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막이 비옥한 땅이 되고 또 그곳에 숲이,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고 초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주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수가 흘러나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때에 그 변화가 세상까지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면 강가에 나무가 가득하고 또 과일 나무가 가득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잎이 마를 염려가 없고요. 또 열매를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면 생명이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합니다.
어디 하나 버릴 것 없고 어느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니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면 항상 걱정이 앞서는데요. 어디 나쁜 친구 만나지 않을까?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잘못된 사상에 접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치유하는 인생,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열매 맺는 인생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차립니다. 변화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이미 밝고 긍정적입니다. 말하는 것이 힘을 북돋아주고 살리는 말이고 따뜻한 말을 합니다. 행동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묻습니다. 요즘 무슨 따로 먹는 영양제가 있냐? 요즘 어디 다니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다 끌어와서 이 은혜의 강가로 끌어오는 거죠. 함께 은혜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맛을 압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찾아갑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갖 알력과 술수들이 난무합니다. 세상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장례식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곡소리를 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노래하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네팔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고 광야를 적셨고 사해에 흘러갔던 것처럼 네팔 땅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해 흘러가고 선교팀을 통해 그곳에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팔은 여전히 우상이 가득하고 악한 영들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햇살을 비출 때에 복음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팔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그 단절을 인하여서 항상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처방을 내리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날로 그 증상은 심해져 갑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는 왜 이래 많은지요? 우울증은 왜 이래 많아졌습니까? 왜 우리 시대에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가 등을 돌리고 서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것이 생수의 근원은 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이렇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면 나중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생수 강이
닿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삶,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